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군가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중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여러분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어떠한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동일하게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 단어가 자신의 어떠한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몹시 부끄러워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 구걸을 해야 하는 정도의 가난을 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라는 단어가 이 가난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억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지가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느냐, 꼭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본문에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가로를 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이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가난한 자예요. 스스로 어떠한 생활의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과 어떠한 환난과 고통,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한 것은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상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양한 성경 번역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혹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위태로운 삶이고 불안한 삶이요, 복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벼랑 끝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신학자들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것이 없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 이거 제가 오후 예배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서 주의 자비를 구해 성소로 하나님 곁으로 달려나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또 다른 책에서는 교만함을 밀쳐내고 도움을 얻고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영적인 거지들이다.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 혹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파산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어떻게 자비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먹을 수도 살 수도 구원할 수도 내가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존재인 것을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만 찾는 영적인 거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라고 표현하니까 특히 거북하시죠. 이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영적인 공허한 자들, 스스로가 영적인 거지라고 느끼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요, 세리의 기도가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자기 자신의 삶을 유일하게 건져내어 주실 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무엇이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들이 배짱을 부리고 주면 주고 말라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생명이 당신 손에 달려있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그가 반응했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반대적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제가 이런 표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 표현은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 교만한 자들,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일 것이다. 이러한 자들을 라오디아 교회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기 기만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라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스스로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여 주신다. 가까이 하시고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인 궁핍한 속에서도, 삶의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고 감당해 낼 수 없고 그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멸시하지 않으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얘기,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 상관없는 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그 심령, 그 아픔, 그 눈물, 그 애환,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팔복을 황금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점층적인 상승 구도로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해야지만이 온유할 수 있고, 점점. 근데 모든 시작의 근원이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뒤에 있는 모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다른 은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애통할 수가 없어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모든 복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열쇠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비우는 것입니다. 가난해야지만이,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의 기초, 시작, 믿음 생활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신의 가난을 보기 전까지는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을까? 그 가난함을 혹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목사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혹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편 42편 1절을 읽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한 모금의 물을 먹기 위해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번역을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듯이, 그 헐떡이는 이유는 그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목말라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슴이 물을 찾기에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치는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에 심령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라는 그 말은요, 내가 주님을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절박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의 강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어떤 영적인 목마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형식과 의무 속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어떠한 영적인 목마름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겸손이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지가 교만한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겸손한 거구나,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겸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랑할 것 다 사랑하고, 세상 의지할 것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만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요, 가장 먼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무릎 꿇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토로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질문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이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써먹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잠시 우리가 헷가닥해서 우리가 심령이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천국이 권사님의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성도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혹은 이 모든 것, 교회나 교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죽어서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림을 보시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6번도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다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에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의미를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막연하게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냐, 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천국이냐, 혹은 하나님이 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경험하지 않은 막연한 어떤 저 천국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스스로가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천국도 알 수 있고 천국을 가봐야 천국이 좋은 것도 알기 때문에 막연하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통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말 그대로예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의 은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천국이 저희 그들의 것이라는 말을 할 때의 의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죽음 위에 가게 되는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막을 넘기지 마시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 어디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멘을 안 하시는,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 낭망할 때, 근심할 때에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꺼내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킹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 말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은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곳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잠깐만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죠. 가난하지 않아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무기력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곳이요, 우리 안에 죄악된 욕심과 육체의 정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악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비우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계셔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여서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요한 웨슬리가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 주실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적이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둔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우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내가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과연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이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도전받은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도 서기를 원합니다.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교만하였고 때로는 내 마음이 냉랭하였고 때로는 내 마음이 세상 밖으로 향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주님 앞에 가난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음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아버지 음악함 속에 매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목마른 주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아버지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지금껏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회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버지 눈물을 여기도 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서